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8절입니다. 신약성경 311쪽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는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어디 식사를 맛있게 하셨습니까? 우리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물론 인사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긴 한데 그래서 모이면 성도 간의 아름다운 축복이라도 해야 되겠죠, 그죠? 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될 일만 남았습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될 일만 남았습니다. 잘 될 일만 남았습니다. 네. 네. 우리의 믿음이 늘 이렇게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되거든요. 과거는, 우리 과거가 없이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듯이 과거에 하나님 하신 그 일들을 늘 찬송하고 늘 이렇게 앞을 보면서 달려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잘 될 일만 남은 줄 믿습니다. 예. 지금은 우리가 생각할 때 좀 부족한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결국은 잘 되게 하실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살아계시고 말씀이 운행하시면 한 분 한 분 바꾸기도 하시고 또 우리 전체적인 분위기도 바꾸고 삶도 바꾸시고 말도 바꾸시고 다 바꾸셔서 정말 행복한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에덴 동산 같이 달려가 보죠, 뭐 그죠?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찬양 하나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와 너무나 맞는 찬양이 하나 있어서 같이 부르고 우리 그렇게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우리 찬양을 하겠습니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자, 날마다 주의 형상,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합니다. 우리 죄 위에,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해.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님,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해.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다시 한번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아멘. 어쩌면 우리 찬양이 오늘 전할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우리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예수님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그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양성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신 그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고, 또 오늘 나눌 주제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그 하신 일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했을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믿고 또 어떤 일을 하신 분인가, 예수님의 그 하신 일을 또한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소개할 때 지난주처럼 양력이나 경력 같은 걸 말하기도 하고요. 또 자기가 지금까지 이제 해온 일들이 또 자기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이력서죠, 이력서. 우리가 누군가를 소개할 때 우리가 이력서를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력서를 보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이제 알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조금씩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는 있는데,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제대로 알기 위해서 그가 무엇을 했고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한마디로 이제 이력을 알 필요가 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고 또 어떤 영향력을 미치셨는지에 대한 그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서전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회고록도 남기지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이제 알아가려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 또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들이 기록된 여러 성경의 말씀들을 가지고, 예수님은 이런 사역을 하셨구나,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제 믿을 수가 있겠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 하신 일들, 물론 성경의 요한복음에 보면 다 기록하는 것이 너무나 많아서 그냥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만 기록한다라고 그렇게 말한 만큼, 꼭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 복음서 안에 다 하나하나씩 이제 남겨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남겨 놓은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했을 때 무엇을 믿을 것인가, 그 예수님의 하신 일을 믿는데 주님은 과연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것을 한번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례 요한은요, 예수가 자신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의 제자를 이제 예수님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릴까요? 그 말이 뭡니까?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또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질문을 받으시고 자기가 했던 일을 말씀하세요. 했던 일.
마태복음 11장 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자를 기다려야 합니까? 물었더니 예수님의 대답은 뭐죠? 내가 하는 일을 보라는 거죠. 맹인이 눈을 뜨고 못 걷는 자가 걷고 심지어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보라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뭐라는 거죠? 메시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메시아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더 분명한 것은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내가 메시아임을 너희들이 확신하라는 뜻입니다. 확신해라.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나병 환자, 요즘 어제 3.1절 날 그 손양호 목사님 갔더니 요즘은 나병이 없다면서요. 네. 다 치료가 되었다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는 없답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는 이제 많이 있지만,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이 나병은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인식이 있어서, 그들의 무리 공동체 안에는 절대로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지나가야 될 때가 되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 멀리서부터 소리를 외쳐야 됩니다. 나병 걸린 사람이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자기가 외쳐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내가 부정하니까 나에게 다가오지 말라고 본인이 길 가면서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면서 다녀야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이 병 자체가 하나님께 저주받았고 절대로 치료받을 수 없는 그런 병이었어요. 왜요? 하나님께 저주받았기 때문에. 심지어는 어디까지 가냐 하면 죽은 자를 살리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 나병에서 치유받는 일인 거예요. 그 유대 사회 안에서.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고침받기 힘든 병인지 알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았다는 거죠. 너희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께 저주받고 도저히 고칠 수 없는 그런 질병 갇힌 질병에 걸린 사람이 고침받은 현장을 보면서 이 나병을 치료하신 분이 과연 누구일까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리는 메시아. 근데 구약 성경의 많은 선지자들은 메시아가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바로 나병 환자들이 병 고침을 받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듣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거들랑 그가 곧 메시아다. 그렇게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요? 누구를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물어봤더니 내가 메시아다 말하기 전에 내가 하는 일을 보라는 거죠. 맹인이 눈을 뜨고 못 걷는 자가 걷고 나병 환자가 낫고 귀머거리가 듣고 심지어는 죽은 자로 살아나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 전파되는 것이 메시아에 오실 때의 특징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이 가난한 자들은요, 항상 그 사회에 소외된 자들입니다. 아무도 신경 써주지 않는 사람, 그냥 죽어도 별로 슬퍼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가난한 사람들의 부류였는데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희망이 새롭게 생겨나는 거죠. 살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그가 곧 누구다는 거죠? 메시아다. 내가 메시아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증거가 그가 하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공생애 3년 동안 계시는 중에 하셨던 중요한 사역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3대 사역이라고 하는데 그 예수님의 3대 사역을 마태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인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잠도 깨울 겸. 자,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니. 이것이 예수님의 3대 사역입니다.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예수님이 공생애 3년 동안 하셨던 일들입니다. 뭐라고요?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이것이 주님이 하셨던 일들입니다. 주님은 계속 두루두루 여기 갈릴리, 예루살렘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계속해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셨고, 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까지도 다 고쳐주시는 사역들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사역들을 하는 중에 예수님은 이제 여기도 다니고 저기도 다니고 많은 부류들을 이렇게 만나겠죠.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중에 특별히 예수님의 생애 중에 참 오랫동안 시간을 함께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보면요, 마가복음 2장 15절에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예수님은 그의 생애 중에서 어떤 사람들과 오랫동안 함께 지내셨느냐면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리는요, 당시에 그 강도와 같이 취급했어요. 그리고 민족의 반역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 세리는 이제 세금을 이렇게 걷는 사람인데, 이제 로마의 속국이잖아요. 로마에 이제 세금을 바치는데, 이 세리는 왜 이렇게 민족의 반역자까지 이렇게 욕을 먹냐 하면, 만약에 로마에, 우리나라 돈으로 말해, 예를 들어서 로마에 10,000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면, 10,000원을 내야 한다면 보통 한 10만 원을 거둡니다, 세금을. 그래서 10,000원은 내고, 국가에다 내고, 그 다음에 세리들이니까 자기들을 비유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 사람들에게 4만 원을 주고 나머지 5만 원은 자기가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알고 있지만 워낙 권세가 막강하기 때문에 이 세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손가락질하고 이 나쁜 놈 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예 같이 어울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이 놈 반역자, 이 나쁜 놈 같은 동족끼리 등쳐먹고 살 수 있냐 이러면서 이제 욕을 하는 거죠. 그런 취급을 받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세리였습니다. 그러면 그 세리들은요, 자기들이 유대인임이었어도 불구하고 그 유대 사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유대 사회 안에 감당해야 될 그들의 어떤 직무, 일들도 할 수가 없어요. 또 있잖아요, 법정에서 증언할 수도 없어요. 법정에서 증인으로 설 수도 없는 존재가 세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상적으로는 권력을 갖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냥 그 사회 안에서는 완전히 버림받은 존재. 그러니까 그들에겐 더 악랄할 수밖에 없고 더 독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알고 있듯이 이제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이제 확 스쳐 지나가죠. 그러니까 그 삭개오가 주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 재산의 절반이라도 떼서주고 착복한 거 있으면다가 4배로 갚겠다고. 굉장한 변화입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니, 세리라면 다 착복하는 거예요. 거의 50% 이상을 착복하는 건데, 혹시나 내가 착복한 게 있으면 몇 배를 갚겠다고? 4배를 갚겠다고. 내가 절반을 떼서 주고 4배로 갚으면 자기 재산 없어져요. 그러니까 내 재산 다 잃어버려도 주님 따르는 걸 선택한 사람이 삭개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짜 만나면 그런 변화가 일어난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죄인들입니다, 죄인들. 여러분, 이 죄인들은요, 진짜 죄를 지어서 죄인인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의 그 전통이 있죠. 바리새인의 전통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 천민계층이나 이제 서민들을 죄인이라고 취급했어요. 서민들은 율법을 읽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키고 싶어도 못 지키고, 또 서민들은, 노예나 이제 평민들은 그 회당에 들어가는 것조차도 쉽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르쳐주는 율법을 제대로 모르니까 못 지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들이 너희들 율법대로 살지 않는다고 정죄하면서 죄인이라고 취급을 해버렸다는 거죠. 바로 이런 자들과 예수님은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세리들과 또 수많은 죄인들이라고 말하지만 그냥 평범한 서민들을 말하는 겁니다. 평범한 서민들. 예수님을 공생애 중에 만난 사람들은요, 하나같이 세리들, 죄인들처럼 소외되고 연약하고 약하고,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너희들은 그냥 구원하고는 관계없이 그냥 살아라. 그렇게 살다가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고
하나님도 아마 챙겨주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깊이 우리 주님은 들어가셨습니다. 왜 주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9장 13절에 나는,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주님 왜 이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나름대로 그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죠? 자기는 율법도 지키고 하나님도 믿고 있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는 모두가 다 죄인인 것이죠. 주님이 만약에 그래 자기 스스로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영접하기 쉽겠습니까? 아니면 소외되고 가난하지만 그들에게 참된 복음을 듣고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구나라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서민들, 평범한 사람들, 누가 더 복음을 받아들이기 쉽겠습니까? 바로 그 평범한 사람들이죠. 바로 그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들을 위하여 오셨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잘났고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참 기가 막히게 이게 통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나 지금의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 너무나 똑같아요. 전도하다 보면 저분은 법 없이도 살 수 있어. 그런데 그런 분들은 예수 믿기 힘듭니다. 내가 연약하고 난 약하고 내 스스로는 구원받을 길이 없고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해야 예수가 필요한 겁니다. 나는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남 도움 받지 않아도 난 너무너무 잘 살 수 있는데 좀 이렇게 모자라는 사람들, 좀 부족한 사람들이나 약하니까 하나님한테 가서 도와주세요 해야 그렇게 해서 하나님 좀 도와주면 좋다고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좀 뭔가 모자라고 좀 약하고 그래서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만 이제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예수를 받아들일 수 없어요. 왜요? 자기 스스로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면 예수가 필요 없거든요. 그런데 진짜 예수가 필요 없는 사람이 이 땅에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지 한 사람도 의인은 없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의인이라고 생각되는 사람 손 들면 부끄러우니까 들지 말고 속으로만 괜히 들었다가 나중에 뭘 하면 어떻게 그죠?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이 말씀이 그냥 나만 생각해보면 내가 나를 이렇게 생각해보면 맞네 이렇게 맞네. 그러니까 뭐죠? 주님은 의인을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면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의인이 아닌 것 같으면 누구를 위하여 오셨습니까? 바로 나를 위하여 오신 거죠. 주님은 나를 만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바로 죄인을 불러서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죄인을 불러서 구원하기 위하여서. 그럼 그 주님은 그 죄인을 불러서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이 어떻게 그의 생애를 마감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5절인데요.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바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그는 십자가를 지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당시에 노예나 또 가장 극악한 죄를 지은 사람 우리가 조선시대나 고려 시대를 생각해 보면 이제 반역죄 같은 거, 반란의 주도자 이런 사람들이 받는 형벌이 십자가형이었습니다. 아주 잔인한 형벌이었고요. 건강한 사람도요 일주일 이상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고통을 당하기도 한답니다. 학계에 의하면 가장 오래 버틴 사람이 한 달 십자가 위에서 한 달을 버틸 수도 있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한 일주일 정도면, 일주일도 굉장히 힘들겠죠. 일주일 정도면 다 죽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더 빨리 이제 죽게 만들기 위해서 창으로 찔러서 몸에 있는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았잖아요. 그래서 3일 만에 이렇게
금방 3일 만이 아니라 금방 이제 돌아가시게 된 것이죠. 주님의 그 십자가는 바로 이렇게 가장 잔인한 사형 방법이기도 하고 오랫동안 그 형벌을 고통과 싸워야 하는 정말 심한 형벌이기도 한데 왜 예수님이 그 모든 형벌을 감당하셔야만 하는가? 예수님의 죽음은 그 당시에 어느 정치범들, 그러니까 극악한 죄를 지은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죽기는 했지만 그 죽음은 바로 그들과는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비록 죽음의 형벌 자체는 사형의 형벌 자체는 최고의 죄수들만 당하는 형벌을 받으셨지만 그가 왜 죽으셨냐라고 물었을 때는 완전히 다르다는 이야기죠. 왜 주님이 그런 심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면서 죽으셔야만 하셨는가? 우리가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진짜 중요한 말씀이고 마가복음의 핵심 구절이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랑물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여러분,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왜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 했느냐? 바로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법을 알지 않습니까? 이제 양을 잡아옵니다. 그리고 제사 드리는 사람이 그 양의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나의 죄를 그 제물에 전가시킵니다. 그러면 그 제물을 이제 각을 뜨죠. 각을 뜬다는 말은 뼈 마디마디를 이렇게 꺾는다는 얘기, 부순다는 얘기입니다. 각을 떠서 그 피를 받고 제물은 번제단에 불태우고 그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번제단에 뿌리면서 이제 죄사함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구약의 제사는 반드시 제물이 필요합니다. 그 제물이 무슨 역할을 하죠? 나를 대신하는 역할을 합니다. 내가 불태워져야 되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누가 죽어요? 제물이 죽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주님이 오시지 않았으면 우리도 주일 예배 때마다 여러분이 그 양이나 염소나 소를 다 잡아오셔야 됩니다. 그것도 안 되면 비둘기를 잡아오시든지 아니면 쌀을 퍼다 오시든지 하여튼 주 앞에 나올 때 제물을 들고 와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는 그런 제물이 필요가 없어졌죠. 왜요? 그 모든 제물을 죄를 전가하고 그 나 대신에 죽었던 제물, 그 제물, 영원하신 제물로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홀로 다 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영원한 제물이 되신 거죠. 영원한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것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나를 살려주신 거죠. 내가 십자가를 치고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인데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고 누구를요? 나를 살려주신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나를 살리기 위하여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요,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근데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뭐라고 설명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보여주는 증거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언제 사랑했습니까? 라고 물었던 주님이 뭐라고 하냐? 십자가. 내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인 그 사랑이 내가 너희를 향한 사랑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그 십자가에 죽으신 대속 제물이 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하심으로 보여주신 사랑의 증표가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사랑해도요, 내 아들 죽여가면서 사랑하는 거 보여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요? 그 목숨은요, 다시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한번 잃으면.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 외아들을
바로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증표로 십자가에 죽게 하셨죠. 그 주님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가신 겁니다. 우리가 그 주님께 전가했더니 주님께서 그걸 다 지고 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의롭다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은 그 십자가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는 것이죠. 주님의 그 죽으심이 아니면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아주 묘연한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왜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합니까? 그렇다면 왜 져야 합니까? 당연히 우리 안에 있는 뭐 때문입니까?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죄가 뭡니까? 죄는 태초에 그 천지 창조한 이후에 하나님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 안에 선악과를 만드시고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고 먹지 않으면 너희가 영원히 살 건데 그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죄가 우리 인간에게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최초의 죄는 불순종이죠. 불순종.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첫 번째 죄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어요. 죄를 지음으로부터 이제 인간 세상에는 사망이라는 것이 생겨났고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 죄의 결과는 사망.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다 사망에 이른다. 우리가 안 죽는 사람은 없죠. 다 죽습니다. 아무리 영생불사를 외쳐도 죽습니다. 보톡스 아무리 맞아도 나이 먹고 주름 생기는 건 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진나라의 진시황제, 그렇게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 헤매다가 40대 젊은 나이에 객사했습니다. 불로초를 먹고 영생해 보려고 그것 찾으러 다니다가 객사한 사람이 진시황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거 먹으면 오래 산다고 하지만 다 죽습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구입니까? 몇 살 살았습니까? 969세를 살았죠. 그래도 969세, 거의 1000년을 살아도 죽었습니다. 1000년을 살아도 죽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무드셀라도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대가로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죽지 않는다는 건 죄인이 아니라는 건데, 여러분 요즘 자기가 안 죽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잘 알고 계시죠? 누군지? 자기는 안 죽는데요. 그런데 지금 점점 계속 늙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90 거의 가까이 돼 가는데 그분 아마 곧 죽으실 겁니다. 제가 예언하건대 곧 죽습니다. 저는 탁월한 선지자입니다. 반드시 죽을 겁니다. 반드시. 왜요? 왜 죽음을 피해갈 수 없습니까? 그도 또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형벌로 죽는 건데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말은 하나님과 이만큼 거리가 이렇게 멀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막 가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내 노력으로는 하나님께 다가갈 수가 없어요. 다가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중간에 뭐가요? 죄라는 것이 다 가로막혀 있었어요. 다가갈 수 없으면 그럼 이 죄를 딱 제거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인간 스스로는 그 죄를 제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계속 이렇게 하나님과 멀어진,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으로 남겨두기에는 너무 아깝잖아요. 하나님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사이를 화해시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해를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누구요? 할 수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그 막힌 담을 예수의 십자가로 빵 없애주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을 다시 화목하게 만들어주셔요. 그래서 주님은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완전히 깨어부수면서 가장 중요한 뭐죠? 인간과 하나님과 일단 화목시켜 주시고,
그 다음엔 성도와 성도들 간에 화목시켜 주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뭔가 가장 중요한 건 십자가 지고 죽으시는 겁니다.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십자가 짓고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죽기 위해. 오늘 읽었던 에베소서 2장 우리 13절과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3절과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와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를 뭐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피로 가까워졌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둘로 하나를 만들고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운명하실 때 여러 이렇게 나타난 현상들이 있어요. 마태복음에도 기록하고 있고 마가복음에도 기록하고 있는데 막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가 일어나고 하는 것도 있는데요. 정말 중요한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성소에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휘장은요, 이 높이가 얼마냐? 10m입니다. 10m. 그리고 이 휘장의 두께가 두껍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는 이걸 찢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10m 높이에서 이 천을 어떻게 찢겠습니까? 안 되거든요.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사람이 찢는다면 밑에서부터 찢겠죠. 그죠?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위에서부터 쫙 찢었다는 휘장. 우리 성소 안에 들어가면 성소가 있고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죠. 그래서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휘장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10m라는 얘기입니다. 이 휘장을 찢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예전에 그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신, 내가 너를 만나겠다고 하신 그 지성소에 계셨던 하나님이 스스로가 그 휘장을 쫙 찢으시고 이 바깥으로 나오신 겁니다. 나오셔서 이제는 누구든지 만나 주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통하기만 하면 누구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스스로가 휘장을 찢으시고 나오신 겁니다. 지성소의 휘장을 찢으시고 이제 모든 사람에게로 나오신 거죠. 그게 뭐예요? 자기의 육체로 그 막힌 담을 허시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중간에 막혀있는 휘장을 찢으시고 이제 누구나 만날 수 있고 누구나 다가올 수 있도록 하나님과 손잡을 수 있도록 화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나주신 거죠. 원래는 하나님과 원수되어졌거든요. 죄 때문에. 그런데 중간에 막힌 휘장을 찢으시고 죄의 담을 허시면서 다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어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죠. 뻥 뚫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이름만 통하면 언제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가 막힌 고속도로가 뚫린 겁니다. 천주교에서, 로마 가톨릭에서는 중간에 늘 누구를 거치냐면 신부를 거칩니다. 사제를 거칩니다. 사제. 그래서 사제에게 고해성사를 하면 사제는 그 고해성사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대신 성부 하나님께 고해져요. 그리고 그 죄를 사함받기 위하여 해야 할 일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누군가의 이렇게 사기를 좀 쳤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사기입니다. 그런데 신부에게 가서 신부님 제가 이런 사기를 쳤는데 죄송합니다. 이러면 신부님 듣고 그래요. 그러면 지금 당장에 쌀 한 가마니를 사가지고 옆 동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사해 주실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알겠습니다 하면서 가서 쌀 한 가마니 사가 들고 옆집에 있는 가난한 사람을 쌀 한번 줬어요. 그 쌀을 쓰고 나오면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이고 내가 죄사함 받았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늘 중간에 누가 있습니까? 신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직통으로 나가면 되는데 늘 이렇게 한 달이 걸쳐서 갑니다. 이렇게 교환원처럼 이렇게 걸쳐서 갑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오시고 난 이후에는 분명히 우리가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가 계시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만약에 아직까지도 사제가 필요하다면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고 죽을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시켜 주시는 중간 역할을 주님이 하셨는데 아직까지도 이분을 옆에 모셔다 놓고 자꾸 누군가 사람 사제를 자꾸 찾아간다는 건 이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말과 똑같은 이야기죠. 이젠 더 이상 누군가를 찾아갈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면 누구라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기도하면 더 영향력이 있습니까? 아멘 안 하시네, 그죠? 제가 여러분하고 뭐 다른 게 있습니까? 저의 기도와 여러분의 기도가 제가 뭐 목사니까 뭐 더 신령할 것 같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이름을 통하면 하나님과 직접적인 대면이 가능한 겁니다. 다만 저는 이제 목회자니까 더 간절하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죠. 그렇지만 그 기도가 내가 하는, 여러분이 스스로 하는 그 기도보다 더 영향력 있고, 목사님이 기도해주면 뭐 더 기도빨이 좋고, 쉽게 이야기하면 막 암덩어리도 떨어질 것 같고, 막 이렇게, 막 그렇게, 저는 예수가 아닙니다. 저는 그런 능력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기도를 부탁하시면 간절히 정말 내 안에 있는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기도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뭔가 더 특별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성도거든요. 성도예요. 참 기가 막힌 이름이죠. 네, 성도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케 하시고 그 다음에 그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이 말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화목하게 하고 그 다음에 유대인과 이방인들도 서로 화목시켜주고 그 다음 우리 성도들 간에 서로 화목도 하는데요. 골로새서 1장 20절에 뭐요? 만물 땅에 있는 모든 것들,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또다시 화목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인간만 하나님께 멀어진 게 아니라 자연 모든 만물도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십자가의 피로 다시 화평하게 만들어주신 화평하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주님이 하신 일들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었던 이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화목케 하고 모든 만물과 화목케 하시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귀한 사역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느냐? 그가 하시는 일들 중에 가장 핵심이 뭡니까? 바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죠.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고 모든 만물과도 화목케 하게 하는 그 일을 위하여 주님은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으셨다는 겁니다. 바로 이 주님이 하신 이 일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할 때 바로 이것을 믿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 이 주님의 하신 일을 믿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그분이 하신 그 일을 내가 믿으면서 아, 그렇구나. 주님이 화목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면 아, 그럼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곧 나와 하나님과 화목시켜 주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구나. 그분이 하신 그 일을 믿는 것이죠. 사랑하는 바로 이 일에 대하여서 조금씩 더 알아가고 또 우리가 믿고 또 그렇게 의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는 일들을 하셨는데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는 일의 가장 핵심에는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는 그 십자가를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신 그 일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신 그 일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었다는 바로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허황된 거 그냥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럼 뭘 믿습니까? 아, 묻지 말고 믿어라. 그게 아니에요. 막무가내로 믿는 건 미신입니다. 미신. 저는 이게 막 이렇게 누군가 막 전도할 때 얘기 들어보면 예수 믿으세요. 뭘 믿을까요? 그러면 아, 그냥 믿어봐. 막 덮어놓고 믿으라고 말하는 건 여러분 그건 참 믿음이 아니에요. 믿어봐라고 뭘 믿을까요? 하고 하면 이 이야기를 해주셔야죠. 예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위하여서, 나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 때문에 죄 용서받고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었다고.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다고. 그렇게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는다고.
그러니까 이 사실을 믿으라고. 그러면 당신도 그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죄 용서 받을 수 있다고, 거듭날 수 있다고, 새 사람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해주는 거죠. 이제 우리 주님이 하신 그 일을 믿읍시다. 어느 누가 뭐라 하더라도 이 사실에 대해서 믿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죄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을 보면 한 개인의 구원도 있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창조물의 회복까지 있어요. 그죠? 모든 창조물의 회복은 곧 모든 사회의 전반적인 문제들까지도 주님이 들어가시면 치료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다 새롭게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의 구원뿐만 아니라 이 사회와 하나님의 창조물까지 모든 전반적인 주님 안에 들어있는 이 주님이 만드신 모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가능해지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주님이 하신 일을 믿는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서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